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오늘 읽어보실 내용은 노자 45장입니다. 제목은 청정도라고 했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청정도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죠. 이 짧은 문장이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고요. 또 재미있게도 첫 여는 4개의 구, 두 번째 구는 3개, 세 번째는 2개, 맨 마지막 하나의 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읽어보죠. 크게 이룬 것은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닳지 않고, 꽉 찬 것은 부딪힐 것 같아도 그 쓰임은 끝이 없다. 가장 정직한 것은 비굴한 것 같고, 매우 큰 재주는 서툰 것 같으며, 뛰어난 말재주는 숨기고 있는 말이 있는 것 같다. 고요함은 시끄러움을 이기고, 찬 것은 더운 것을 이긴다. 청정함이 천하의 올바름이다. 대부분 그렇듯이 이 단락도 학자들 간의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 45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노자가 주장하는 노자의 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노자는 도가의 창시자지요. 노자의 사상을 열자와 장자가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라면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자기적인, 계획적인 그 인간의 유의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위, 본래 그러한 그것을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가 사상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계획하에 자기적으로 하는 것에 반해서 이 노자는 되어지는 대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도라고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에는요,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매우 큼, 영원함, 그리고 그 안에 요소들이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아주 세밀한, 이 3가지 기준에 맞아야만이 도라고 말할 수 있다가 되죠. 이 내용은 노자 도덕경 67장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천하계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도대, 나의 도는 너무나 커서 타불초, 비슷하지만 닮지 않았다고 말한다. 부, 무릇, 노자가 말하는 그 노자의 도, 무위자연이라는 도가 유대, 오직 크기만 하기 때문에 고, 사불초, 비슷하지만 닮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약초, 노자가 주장하는 그 도가 만약에 올바른 도와 닮았다면 구의, 오렐구의, 불확정 어미사죠. 오래 갈 것이고, 기세야부, 부사로 매우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아주 세밀할 것이다. 야부는 감탄 종결 어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주장하는 도는 크기는 기본이고 그것은 아주 오래가고 아주 세밀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일단 크다. 그러나 크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거나 세밀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고, 또 오래가지만 세밀하지 않으면 그것도 도가 아니고, 이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도라고 말할 수 있다예요. 오늘 읽어보실 내용은요, 도는 일단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노자 41장에 도를 들었을 때의 태도를 통해서 선비들의 그 수준을 상사인지 중사인지 하사인지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상사문도, 상사가 도를 들으면 근이 행지, 아주 부지런히 행지, 그 도를 행한다. 그 다음에
중사문도, 약존양망. 중사가 도를 들으면 약 뭐뭐인 것 같다죠. 약존, 있는 것 같다고 믿기도 하고, 양망, 없는 것 같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그럴 듯도 하고 전혀 아닌 것도 같고, 요 정도가 이제 중사에 해당하고요. 하사문도, 대소지. 하사가 제일 아래급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대소지, 크게 웃는다. 불소부족, 웃지 않으면 부족하다. 무엇이 이위도, 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를 말할 때 하사가 배꼽을 잡으면서 저 사람 미쳤다고 웃는 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도다 이거예요. 오늘 공부하실 문장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대자가 5개가 나옵니다. 노자 45장을 통해서 노자가 도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죠. 첫 번째 여는 무의자연의 법칙에 의한 우주의 크기, 우주의 영원함, 우주의 구성을 말하고요. 그 다음 연에서는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그 우주 자연의 법, 무의자연의 법을 따라서 처세해야 함을 권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노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청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의자연의 법 하에서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최고 법을 청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이에요.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영약충, 기용불궁. 4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는 2개의 연이 같은 구조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주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연 보시면요.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성, 크게 이루어진 것은 약결. 이 결자를 보통 이지러질 결이라고 해서 크게 이룬 것은 이지러진 것 같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요. 잘못 해석하면요, 크게 이룬 것은 이지러진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결자는 무너진다는 의미도 있고 없어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대성은요, 우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실제로 크게 이룬 거예요. 크게 이룬 것,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너무나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마치도 없어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그렇지만 기용, 그 쓰임은 불패. 패는 헝겊이 해진다는 의미의 달아 없어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이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불패,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오래갈 구예요.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쓰임이 닳지 않아. 오래가지 않으면 도가 아닙니다. 도의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대영약충, 기용불궁. 같은 구조예요. 대영, 크게 꽉 차 있는 것은 약충, 마치도 충, 부딪힐 것 같다. 충, 요것을 또 가득 찰 영자의 반대로 비어있을 충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충자가 부딪힐 충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우주는 대영, 꽉 차 있어요.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약충, 마치도 서로 부딪힐 것 같아. 우리 만원버스 타면은 막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는요, 어디 한 군데 비어있는 곳이 없이 아주 세밀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아. 항하사의 그 작은 모래알조차도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그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기용불궁이에요. 그 쓰임은 궁하지 않아. 무궁무진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은 노자가 말하는 도의 조건인 대, 구, 세,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용자는요, 장자가 말하는 무용지용의 용입니다. 쓸모없음의 쓸모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아내는 살림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쓸모가 있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림하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하시하는 바람에 지금 모든 여자들이 다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된 그렇다고도 보겠는데, 그런 거예요. 쓱 보기에는 저게 무슨 필요가 있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쓰임의 용자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연은요, 이 우주자연의 어마어마한 크기, 그리고 그 안에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꽉 차 있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쓰임이 무궁무진한 이 우주자연의 법칙, 무의자연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은요, 인간의 삶을 우주자연의 무의자연 법으로 살아라는 것을 인간의 정직함, 손재주, 그다음 말재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간의 처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직, 약불, 대교, 약졸, 대변, 약눌. 대직, 약구를 보시면요, 너무 정직해서 비굴한 것 같다. 대직, 고들직자죠. 예, 너무나 정직해서 약굴, 마치 비굴한 것 같아. 예를 들면요, 춘추전국 시대 때 조나라에 인상여라고 하는 재상과 연파장군의 일이 있는데요. 인상여가 환관의 식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좀 낮았죠. 거기에 비해서 연파장군은 귀족 신분이에요. 그런데 한때 진나라에서 성을 줄 테니 화벽하고 바꾸자 하면서 그 화벽을 뺏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여가 그 화벽을 온전하게 다시 대가지고 오는 일로 인해서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재상까지 오르게 돼요. 거기에 연파장군이 매우 불편했죠. 해서 기회만 되면 인상여를 망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인상여는 연파장군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이랬어요. 그러자 이 인상여의 부하들이 왜 비굴하게 연파장군을 피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인상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진나라로부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안으로는 나 인상여가 있고 밖으로는 연파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둘이 만약에 다툰다면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 진나라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연파장군이 오른쪽 어깨를 벗은 채 회초리를 쥐고 와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로부터 목을 베어도 변치 않는 사귐이라는 인경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그것이죠. 이 인상여가 남이 보면 비굴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직한 이런 예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대직, 약불, 너무나 정직해서 마치도 비굴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대교, 약졸, 대단한 재주가 마치도 졸렬한 것 같다. 예를 들면요,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때는 소금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이런 식으로 하지만 10년, 20년, 30년 요리를 하게 되면 눈찐짝으로 툭툭툭툭 하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그거 3스푼 해야 되는데 1컵 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 약눌이죠. 대변, 아주 대단한 말재주예요. 대단한 말재주는
약눌, 마치 어눌한 것 같다. 이 눌자는요, 말씀 언자에다 안내자죠. 말이 입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재주가 단순히 청산유수같이 말을 절절절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논리가 완전히 앞뒤가 딱 맞아가지고 더 이상 빈 곳이 없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분명히 말 안 하는 게 있어. 뭐 속이는 게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눌한 것이 말재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하사가 제일 아래급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고 했죠. 그래서 이 노자는요. 크게 정직함, 큰 손재주, 큰 말재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굽은 거라든가 졸렬한 거라든가 어눌한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자대로의 해석으로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동양의 미를요, 좀 모자란 듯하고 잘 못하고 어리벙벙하고 이것을 미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노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재주가 좋고 너무나 논리가 정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직이며 대교며 대변이 아닙니다. 상사 이상의 수준이에요. 상사는 딱 보고 아 맞아 저거 맞아 저렇게 하면 돼 저 말이 맞아 이러는데요. 중사는 글쎄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런 거고요. 하사는 깍깍대면서 저 사람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미를 무계획적이다 무의도적이다 해서 정확하지 못한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무위이 무불위예요. 무위 자기 하지 않아. 한 스푼 넣어, 두 스푼 넣어 이렇게 계획하지 않아도 그냥 착착착착 하는 거 있죠. 이 우주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완전 왁구가 딱딱 맞는 거. 그런 식의 무위자연을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 소요유에도 그 얘기 나오죠. 소지 불급 대지예요. 작은 아르마리 갖고는 큰 아르마리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굴한 것 같고 망칠 것 같고 어눌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비굴하거나 망치거나 어눌한 게 아닙니다. 모자란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것입니다. 이 우주 자연처럼 그 자체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함을 지금 노자가 무의자연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을 같이 묶었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결말이 청정, 위, 천하, 정이에요. 청정함이 천하의 올바름이다. 천하의 가장 올바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 청정을 설명하는 것이 요 앞에 세 번째 연이거든요. 때문에 요 앞에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이 세 번째 연을 글자를 바꿔서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었습니다. 노자 글자대로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정승조 한승열이에요. 정, 고요할 정. 승, 이길 승, 시끄러울 조예요. 고요함이 시끄러움을 이긴다. 그 다음에 한승열, 찰한, 이길 승, 뜨거울 열. 찬 것이 뜨거운 것을 이긴다.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동양 사상에서는요. 가장 상위의 덕목이 고요할 정자고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맑음의 청, 찰한이에요. 시끄럽거나 뜨거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정과 한이 바로
청과 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고요함이 시끄러움을 이긴다. 차가운 것이 뜨거운 것을 이긴다. 청정이 청. 차가워야만 청이 오는 거예요. 차가워야만 맑음이 오는 것이지 뜨거운 것은요, 썩어요. 탁합니다. 한이 청과 관련되어 있다면 열은 탁이에요. 탁할 탁.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고요함이 시끄러움을 이기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 뜨거운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청정이 바로 천하의 가장 최고의 올바른 것이다. 당연하죠? 명심보감의 자허원군의 성유신문에 글이 있는데요. 이 원군은 여자 도사를 말합니다. 제가 청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췌한 글이에요. 복생어 청험, 도생어 안정. 복이라는 것은 청험에서 나온다. 맑을 청, 험할 험자예요. 험난함을 겪는 그런 험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험난함을, 아주 고생스러운 것을 맑게 했을 때, 깨끗하게, 부패스럽게 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도생어 안정. 도라는 것은 정에서 생기는데, 어떤 정이냐? 억지로 고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런 고요함에서 나오는 것이 도다예요. 동양사상에서는 청과 정 이상의 가치 개념이 없어요. 때문에 당연하게 정이 시끄러운 것을 이기는 것이고, 맑은 찬 것이 탁한 열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들 바꿔서 해석을 해요. 조승한, 정승열. 조승한, 시끄러운 것이 찬 것을 이긴다. 정승열, 고요함이 뜨거운 것을 이긴다. 이게 왕필이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글자를 바꿔서 해석을 한 것인데,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왕필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가히 천재였다고 해요. 이것을 해석했을 때 나이가 거의 10대 말, 20대 초반,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설사 천재라 하더라도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석이 잘못 와전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왕필의 해석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조승한 해서, 조는 띨조예요. 추울 때 뛰면 추위를 이길 수 있다. 정승열 해서요, 여름에 가만히 있으면 그 더위를 이긴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요, 왕이지가 난정집서에서 정조라는 말에서 설명을 한 바 있어요. 취사만수. 비록 취하고 버리는 것이 만 가지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취사만수, 시끄러울 조를 쓸 수도 있고 고요할 정자를 쓸 수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정은 정대로 쓰이는 역할이 있고 조는 조대로 쓰이는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정과 조는 같지 않다. 고요함과 시끄러운 것은 다른 것이다.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 개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청정이 세상의 모든 법을 넘는 법이다 라고 말하는 청정 위 천하 정에다가 끼면 추위를 이기고 가만히 있으면 더위를 이긴다를 갖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서 해석해 보세요. 예, 그럼 지금 해석을 바탕으로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성, 약결, 기용, 불패. 크게 이룬 것은 마치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닳지 않고, 대영, 약충, 기용, 불궁. 크게 꽉 찬 것은 그 속에서 서로 부딪힐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대직, 약골. 큰 정직함은
마치 비굴한 것 같고, 대교 약졸, 대단한 재주는 마치 망칠 것 같고, 대변 약눌, 대단한 말재주는 마치 말 안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정승조, 한승열, 고요함은 시끄러운 것을 이기고 차가운 것은 뜨거운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청정 위 천하정, 청정함은 천하의 올바름이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정함은 모든 종교를 초월합니다. 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일반화해서 해석을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헤아려 주시고요. 이상으로 노자 45장 읽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